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보셨습니까? 네, 새벽에 주무신 분들은 어떻게 된 거야? 네, 모르겠어요. 네, 주님은 또 다른 은혜가 또 있으시거든요. 보게 하시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유일한 아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관념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리고 많은 것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더불어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오면서 부활이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가짜를 믿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보다 큰 영광은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케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마틴 루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래는 캐토릭 사제였습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사람의 뜻이 강요되어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신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나누고 있는 그 종교에 맞서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걸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캐토릭 사제였기 때문에 일단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사제로서의 모든 권한은 이제 박탈당하고 또 그리고 수녀 출신이었던 수잔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 목사님이 아주 낙심한 얼굴로 밖에서 들어옵니다. 얼굴은 수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당당했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무엇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절망스러운 얼굴과 표정 그리고 이 행동을 보면서 아내가 그에게 그를 멀끄러미 쳐다보다가 그 이튿날 퇴근해서 들어오는 그 루터 목사님을 맞이하는 이 아내 검은 소복을 입고 촛불을 켜놓고 그 안에 앉아 있습니다. 방 안에서. 그랬더니 루터 목사님이 아니 누가 죽었어? 누가 죽었길래 소복을 입고 촛불을 켜고 이러고 있냐고.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지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당신과 내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게 누구요? 어제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당신의 얼굴 표정은 그럴 수가 없고 당신이 말하는 그 말투 한마디 한마디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은 어제부로 죽었습니다. 그때 루터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냥 신앙이 종교의 형식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부활의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내 안에 즐거움과 기쁨만을 찾아서 헤매는 신앙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분들이 되셔야 돼요.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을 때 가장 첫 번째 본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본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덤가에 갑니다. 무덤가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적을 행하고 옛날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마치 배반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향유라도 가져가서 군사들이 지키고 있지만 그 앞에 가서 그 무덤에 가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진 않을까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갑니다.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곳은 25리, 10리면 몇 킬로죠? 4km. 10리가 4km 맞지요? 예. 25리면 10k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되는 거리가 엠마오인데 엠마오로 제자들 가운데 12제자가 아닌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길을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를 향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무언가 말씀을 주고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나눌 때에 비로소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꿈꾸었던 유대의 그 통일은 이제 있을 수 없다. 이제 끝났다. 낙심한 가운데 제자들이 모여있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는 우린 죽었다. 우리의 스승은 죽었다. 끝났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어느 곳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을 다 잠그고 있어요. 왜? 쳐들어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속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세요. 그냥 문 열고 열쇠로 열고 들어오셔서 그냥 들어오셔요? 네, 그냥 통과하세요. 영화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는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강이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저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한 3일 정도 당신이 아시는 사람들에게만 찾아가서 김집사, 박집사, 정집사 아는 사람한테만 찾아가셔서 나 부활했다 이러고 승천하셨다고 하면 글쎄요, 신빙성이 없죠. 그런데 40일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자, 그리고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핍박하고 죽이고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도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거죠.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겠대요.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옛사람이죠. 옛사람. 엠마오는 어디죠?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날에 내가 익숙해져 있는 곳, 그 갈릴리로 가고 그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 있으라고 하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성도는 누구냐? 조금의 고난이 찾아오면 갈릴리로 가버리고, 조금의 고난이 찾아오면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어 엠마오로 가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가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은 회복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령을 체험하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그 안에 뜨겁게 품고 있는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그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여,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 무지한 것만큼 불쌍한 것은 없습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지식이 이 사람만큼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명예, 권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식은 많은데,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대충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영적인 지식도 있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은 육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으로 하나님의 영을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은 육일 뿐이에요. 근데 영이 이것을 이해하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가 영어를 못해요. 세계 만국 공통어가 영어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를 못해요. 전혀 못해요. 그러면 미쿡에 갔어요. 미쿡에 가서 내가 영어를 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죠? 영어로 막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저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그 영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언어로 서로 사랑에 교제도 하고 서로 무언가를 소통하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문제는 내가 그 영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 뿐이에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육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영어를 못하면 뭐 하면 되겠어요?
배우면 되죠. 열심을 다해 그것과 뭐라 그랬대? 영어와 친해져야 되겠죠. 어쨌든 거부감 느끼지 않도록 친해지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뭔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말귀가 들리지 않겠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영역 속에서 들어가서 내가 머물러 있을 때 영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식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식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몇 명이에요? 50억? 50억 넘은 지 아주 오래됐어요. 72억이에요. 72억. 72억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한 7천, 8천 되죠? 전 세계의 인구가 72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그 소통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72억의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각자 다 하나씩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집부리지. 지금 사울처럼. 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속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큰 덩치여도, 아무리 크다 해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속에 소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두 사람만 있어도 쌈박질합니다. 그거 아세요? 인원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내 안에 불신의 눈이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눈이 그 안에 조정을 하게 돼서 고착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지요. 그래서 몸에 피가 이렇게 흐르다가 혈이 막히는 것처럼 영적인 흐름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교제하지 않으면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그 안에 순환이 되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도 막혀요. 영적인 혈이 딱 막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을 몰라요. 여러분, 바보와 바보가 만나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 할까요? 바보스러운 얘기만 하겠죠. 그쵸? 바보와 바보가 만났는데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안에 소생케 되어지겠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것만큼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임재를 알지 못할 때 속이 시끄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막 그러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방방송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내 인생의 소리들을 켜놓고 사는지 몰라요. 이 소리 켜놓고 저 소리 켜놓고 이게 수도 없이 켜놔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소리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리인지 듣지를 못해요. 묻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채널을 지금 몇 개나 틀어놓고 사시나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틀어놓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자기 고집에 사로잡히고 여기 사울처럼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따라가요. 현대인들은 어떤 것이 유행이냐? 하여튼 이 교회도 브랜드예요. 요새는 참 웃기지도 않아요. 어떤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좋은 땅 교회 다니는 게 자긍심 있습니까? 아이고 5사람 얘기했다. 이 좋은 땅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까? 90사람 얘기했다. 유행을 따라가요.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딱 보면서도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영화 속에서의 그 흐름이 뭔지는 관심이 없어. 이 넋을 놓고 사는 사람들은요, 영화를 봐도요, 그건 관심이 없고 뭐가 관심 있어? 영화 배우 주인공이 입은 옷이 뭐냐?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목걸이가 뭐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저건 뭐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진짜 그 생명의 뭔지는 관심도 없고, 교회가 이런 것이 있어서 좋다, 교회가 저런 것이 있어서 좋다, 액세서리에 관심이 있어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소나무 뿌리 하나 캐세요. 안 그러면 소망이 없다니까요. 너무 소리가 커요. 인간을 바라보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돈을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 보세요. 얼굴에 뭐라고 써있나.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의 관상을 보면요, 돈 벌게 생겼어요. 두꺼비처럼 생겼거든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돈 못 벌어요. 여기도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부채도사 관상을 좀 볼까? 벌까 말까? 별로 없네. 그러나 주께서 부어주실 때 부자가 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그 손주하고 그 손주가 말을 안 들어 막 하는데, 할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싸운 거야, 손주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두 분이 빼다 닮았어. 나는 형제 자매인 줄 알았어요. 부부인데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왜? 날마다 쳐다보니까. 쳐다보면 닮아요. 여기 부부인데 별로 안 닮은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 문제가 있어요. 닮으셔야 돼요. 한번 봐봐, 얼마나 닮았나. 닮아야 돼요. 닮아야.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과 소통하고 그 가운데 있으면 부활의 주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그 생각에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 어려움을 견뎌내며 또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유족들과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다 안산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학교가 너무 거의 웃을 수가 없대요. 그냥 다 걸려 있어요. 교회에 걸려 있고, 뭐 어디 학교 자기 동생이 거기 가 있고, 뭐 친척이 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들도 어떤 아이들은 사과하려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잘해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동산고등학교 다니고 걔는 다른 단원고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제 한 교회에서 만났는데 둘이 불편한 거예요. 관계가. 예술이가 얘기했구나. 불편한 거예요. 싸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수학여행 간다고 그래서 그래 잘 갔다 와. 그리고 갔다 오면 2주에 지금 이 부활 주일에 사과해야지. 예술이 친구가 사과해야지 하고 그러고 기다렸는데 그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분한테 잘하세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백날 잘해야 소용도 없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안에 그것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까이 계시니까 이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게 와닿지 않아요. 영적인 혀를 뚫으려면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평균 통계를 뽑아왔는데, 평균 젊은 사람들이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5시간이랍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그거 보는 시간이 5시간이래. 차를 타고 가든지 보는 거, 또 어디서 보는 거, 뭐 보는 거, 이거 다 합치면 평균 5시간이래. 스마트폰을 쳐다보는 정열을 주께 쏟으십시오. 그 시간에 주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주님과 깊은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신문? 뭐 그거 뭐 낱낱이 그 깨알 같은 글씨 뭐하러 그거 다 봅니까? 긁은 글씨만 봐. 그 시간 있으면 성경 봐. 성경은 보라 그래도 보지도 않으면서, 신문은 무슨 여기서부터 여기 뒷면까지 해가지고 줄거가면서 침 발라가면서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이게 주님과 자꾸 멀어지면 하나님이 살짝 손을 보시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그 죽인,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적당히 손을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을 썩여도 조금 섞여요? 뒤지게 많이 섞여요? 아유, 이걸 충청도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속을 작작 썩혀야지요. 충청도에서 속을 썩여도 이 정도 썩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힐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데이트를 신청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물질 달라고 물질 못 받게 해. 하나님, 저에게 좀 물질을 주세요. 그러면 뭣도 하고 줘봐라 그렇게 하나. 내가 돈 벌면요, 목사님이 차 한 대 쫙 빼드려. 안 해도 돼. 내가 돈을 벌면요, 돈을 많이 벌면요, 교회에 헌금을 안 해도 돼. 자기만 잘 살면 돼. 물질의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또 그렇게 믿었던,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잘 나가, 너무너무 잘 나가, 어디 가든지 잘 나가. 얼마나 잘 나가면 제일 잘 나가 노래가 있겠어요.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짱짱한 기업에서 누가 뭐래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그 가장이 하루아침에 그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 이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데이트 신청.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죠. 도대체 왜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건강을 잃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 여기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얼마나 자기식대로 살아갑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강렬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비춥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 마음대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잘 들으세요. 광야 학교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초청하시는. 그때도 꾸역꾸역 버티지? 이렇게 막 버티고 싫어 안 가. 그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셔도 말 안 들어. 그런 인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현현해도 말 안 듣습니다. 그건 놔둬야 돼요. 그냥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이 덤벼들고 그러면 풀이 죽어서 끝난 것처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신앙이 그 정도입니까? 신앙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죠? 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무엇이든지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이 초청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이클 저 사이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켜는 주파수들을 끄십시오. 그리고 스마트폰도 내 인생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주변의 것들을 보시고, 사실은 이거 지난주에 연습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주간에 이 연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셨죠? 나는 넉넉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얼굴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없이 많은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끄고 주님 앞에 집중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심으로 풍성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